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65강, 계시록 11장 10절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의 발이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휴게 후에 오는 기도는 성령의 기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계속하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은혜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야고보나 믿음을 강조했다고 행위 구원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더 알아야 하겠습니다. 본문은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지만 3일 반 후에 부활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선지자요,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로 인상이 강하다 보니 선지자임을 망각하기 쉬운데 신명기 18장 18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도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증인이란 명칭에서 선지자로 바뀌는 이유는 성령의 탄식하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령의 탄식으로 우리가 새롭게 함을 입습니다. 성령의 탄식하심과 그 결과는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모세는 땅의 사람 바로왕과 그 나라를 괴롭게 했습니다. 바로왕이 강팍하여 차례로 10가지 재앙을 내려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바로와 그 나라에 부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이르렀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아합왕과 그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종들을 죽이고 바알신을 섬기게 하자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우로가 없으리라고 선언하여 무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고 양식이 없어 줄이고 하라였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여 하는 자여 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18절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땅에 거하는 자란 아직 육신에 속한 신앙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괴롭게 했다는 것은 이사야 58장 5절 회개의 심정을 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성령의 탄식이 죄인의 마음을 진동합니다. 이런 죄에 대한 성령의 탄식을 일컬어 흔히 말하는 회개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습니다. 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돌이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탄식은 회개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변증하게 하며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즉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즉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분하게 하며 즉 죽어 마땅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즉 알지 못하여 더 큰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즉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즉 앞에서 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즉 주의 마음 아프게 해드려 제 가슴을 칩니다. 이런 마음의 회개를 해야 합니다. 성령이 탄식은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줍니다.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모세와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원수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으려고 찾던 대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바로 왕도 모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이 두려워 죽이지 못했지 수없이 죽이고자 했을 것입니다. 아합도 계속되는 가뭄 속에서 헬게는커녕 엘리야의 목숨만 찾았고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승리한 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맹세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두 선지자가 죽은 것은 아니지만 살해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오늘 본문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암시하는 두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괴롭힘을 받았던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며 축하합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의 기쁨과 흡사합니다. 에스더 9장 19절에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했고 22절에 이날에 유다인을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악이 승리했으니 해석하기 난감한 듯하지만 그동안 보았듯 두 증인에 대한 묘사나 동작 하나에까지 복음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 두 증인의 죽고 살고 승천하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과정을 성도에게 그대로 적용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측면에서 이해하면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의 기쁨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탄식을 받아 진실로 회개할 때 성령의 탄식은 우리에게 동적을 감추는 대신 그 마음에는 기쁨과 행복이 물밀처럼 밀려오게 됩니다. 회개 후에 오는 기쁨은 성령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탄식은 생명의 성령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의 발이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 선지자들은 3일 반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3일 반이란 완전수, 3의 반은 보충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을 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역시 이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종말은 특이했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효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더라. 이 엘리야의 승천은 장차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란 점에서 그가 죽지 않고 승천하지만 이미 죽었다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실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가 죽지 않고 승천하지만 이미 죽었다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라는 점에 그의 승천은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도 죽지만 아무도 그의 시체를 보거나 무덤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그를 우상으로 삼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공개 매장을 하자 모세의 지혜를 걸맞게 아는 장소에 유대하고 무덤을 꾸미자고 한 것입니다. 이 기록을 볼 때 모세의 장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34장 5절로 6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무덤 있는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존 칼빈도 그의 유언으로 그의 무덤은 일반적인 무덤보다 더 초라하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은 사라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육신으로는 죽지만 잘 죽고 잘 배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은혜 안에서 영원히 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인에게 탄식의 영으로 임하신 후 변화된 그 심령의 생명의 영으로 다가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이방인도 진실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탄식하시는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탄식은 삶과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11절 그들의 발로 일어서니 발은 행함의 상징이요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승리자는 발로 원수의 머리를 밟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1장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 말씀은 원수를 짓밟으시는 강하신 발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탄식으로 진실로 회개한 심령은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 그리고 삶의 변화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경건하게 하십니다. 11절 마지막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 선지자가 죽음에서 살아나자 구경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장면입니다. 구경꾼이 변하여 경건한 자가 됩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구경꾼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해도 성령을 모릅니다. 체험하기 전에는 성령의 감동도 생명도 능력도 권세도 삶도 모릅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구경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마음에 경건이 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경건합니다. 그것은 거룩이 성령의 열매일 뿐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건한 하나님의 참 백성 삼으시려고 성령의 탄식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심령에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탄식은 회개의 영으로 생명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능력과 권세로 경건으로 우리에게 온전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말씀과 성령을 더욱 사모하여 온전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경건한 참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